오늘 사무엘 하 2장 18절부터 32절 말씀 읽었습니다. 탐욕은 버리고 사랑으로 우리가 살아가자라는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갈등도 있고요, 분쟁하는 그런 일들도 많이 있습니다. 서로 다투고 싸우는 그런 일들이 종종 우리들에게는 있죠. 근데 이런 것을 보면 아주 시작하는 것이 작은 문제, 하찮은 문제, 이런 문제로 인하여 우리들이 분쟁하고 또 갈등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 때문에 일들이 막 크게 번지게 되죠. 또 한 가지는 자존심 문제 때문에 또 이렇게 막 갈등하고 싸우기도 하고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자존심에 상처를 입으면 그 대화로 풀 수 있는 그런 문제도 큰 싸움으로 이렇게 번지게 되죠. 오늘 말씀 중에 바로 그런 내용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사울은 이제 죽고 이제 하나님께서 기름 부으신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 돼야 되는데 그게 이제 하나님의 뜻이었잖아요. 근데 이제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기 권력을 좀 취하고 싶어서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웁니다. 그래서 이제 유다 지파의 왕이 되는 이 다윗 진영과 사울 진영, 다시 말하면 이스보셋 그 왕의 진영과 서로 계속 싸우게 돼요. 그 싸움의 한 장면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다윗의 진영에 있는 요압 장군과 이스보셋 진영의 아브넬 장군과 서로 싸우게 돼요.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이제 이스보셋 진영에 있는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요압 장군과 이제 마주쳐서 이제 싸우기 전에 우리 서로 한번 겨뤄보게 하자. 12명씩 뽑아가지고 한번 대결을 시키자. 겨루게 하자. 여기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14절 말씀을 보면 겨루게 하자는 말이 나와요. 이게 원문으로 보면 장난하다, 즐기다 뭐 그런 뜻입니다. 아니 생명을 담보로 해가지고 칼로 서로 싸우고 죽이고 하는 것을 무슨 뭐 게임하듯이 그렇게 얘기하는 이 아브넬. 그래서 한번 장난시켜보자, 즐겨보자. 목숨 걸고 장난하는 게 그게 뭐 이게 장난입니까? 이제 한번 겨뤄보자 하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한번 목숨 걸고 한번 게임을 해보자 하고 제안하는 사람도 악하지만 그 제안을 받아들이는 요압 장군도 좀 악한 거죠. 그것을 받아들여요. 그래서 이제 대표자들 간에 서로 싸우게 합니다. 그래서 12명씩 이 사람들이 나와서, 장수들이 나와서 서로 싸워요. 그래서 서로 이제 싸우는데 12명이 다 죽습니다. 그래서 24명이 다 전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사하면 다 이제 이 길로 끝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전체의 전쟁으로 번져버리는 거예요. 이제 전체 싸움이 싸우게 되는데 그게 이제 비극적인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전체가 싸워서 이제 다윗 진영의 요압 장군의 리더십으로 이제 싸우는 것과 이제 이스보셋 진영의 아브넬 장군이 서로 이제 붙어서 이렇게 싸우는데 나중에는 다윗 진영의 요압 장군이 이깁니다. 그러니까 요압 장군이 이기니까 이 아브넬은 도망갈 거 아니에요. 도망가는 중에 이제 이 요압 장군의 동생 아사헬이라고 하는 그 동생이 있습니다. 이 동생이 아주 뛰어난 능력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 말씀을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18절 말씀 한번 보세요. 18절 시작. 그곳에 수리아의 세 아들 요압과 아비새와 아사헬이 있는데 아사헬의 발은 들로루같이 빠르더라.
아사헬이 달리기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뭐 따라올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자, 그래서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장수가 이 도망가는 아브넬을 뒤쫓아서 바짝 쫓아갑니다. 뭐 아브넬도 열심히 도망가겠죠. 근데 아사헬이 얼마나 빠르겠어요. 아사헬은 이거 뭐 들로르보다도 더 빠르다니까. 들로르 같이 굉장히 빨리 달리니까 막 적장을 따라가는 거예요. 지금 이 아사헬은 승리에 도취해가지고 빨리 저 적장을 죽여서 내가 공을 세워야 되겠다. 그래서 전쟁을 멋지게 마무리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이 아사헬이라고 하는 사람한테는 있었던 거예요. 근데 사실 이 아사헬은 이 도망가는 아브넬 장군과는 상대가 되지 않아요. 아브넬 장군이 훨씬 잘 싸워요. 그래서 훨씬 잘 싸우는데 아사헬은 단지 달리기를 잘할 뿐이지 전쟁에서 칼을 잘 쓰고 창을 잘 쓰는 그런 사람은 아니에요. 이 지금 아브넬은 아주 훌륭한 장수거든요. 그래서 아브넬이 뒤쫓아오는 아사헬, 달리기 잘하는 그 아사헬이 자꾸 자기를 쫓아오니까 나를 그만 따라와라 라고 이제 권면을 합니다. 너 나를 따라오면 네 형이 요압 아니냐, 나를 계속 따라오면 나는 너를 죽일 수밖에 없고 그러면 요압 네 형이 또 나를 복수할 텐데 너 그만 따라와. 너는 나의 상대가 안 돼. 그래서 상대도 안 되는 아사헬한테 그만 따라오라고 그래요. 근데 달리기를 잘하니까 자기가 나는 당신 따라갈 수 있어. 그래서 막 따라가서 죽이려고 따라가는데 사실 이 아브넬이라고 하는 장군이 워낙 유명한 장수이기 때문에 이렇게 하찮은 그런 군사들을 죽이는 것, 그런 군사들과 싸워서 이겼다는 것은 이제 사실 이제 수치고 모욕이죠. 좀 비등한 대상으로서 적장들을 대하고 적장을 죽여야 그래도 뭐 어깨가 펴지고 그러는데 아니 뭐 상대도 안 되는 군사들이 쪼무레기들이 와가지고 대들면 그거 이겼다고 뭐 말할 수도 없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그만 따라와. 너는 내 상대가 안 돼. 그러면서 이제 네 형 요압이 있는데 야 요압 네 형 요압 보기도 내가 부끄럽다. 그러면서 이제 그만 따라오라고 얘기합니다. 22절은 바로 그런 얘기예요. 내가 어떻게 내 형 요압을 대면하겠느냐. 아브넬과 요압은 지금은 대적이지만 이제 사울이 왕이었을 때 지금은 이제 뭐 왕이 둘이니까 그런데 사울 왕이 혼자 할 때는 이 요압과 아브넬은 그래도 잘 아는 사이예요. 한 나라에서 군사로서 있었는데 갑자기 이제 진영이 나눠져 가지고 두 패로 갈라졌으니까 서로 적이 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군대에서 늘 봤던 요압이고 늘 봤던 아사헬인데 그래 내가 너를 죽여야 되겠느냐, 돌아가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만 쫓아오라고 얘기를 해도 아사헬은 나는 공을 세우겠다. 그래서 저 대적 아브넬 장군을 내가 죽이고 이제는 내 위용을 좀 과시해 보겠다. 그렇게 이제 생각을 한 거죠. 이제 공 세우겠다는 것 때문에 자제력을 잃어버렸어요. 단지 달리기 잘하는 그거 하나 가지고 이 적장을 이길 수 있는 건 아닌데 자신의 능력을 과신해 버렸어요. 그래서 만용을 부립니다. 그래서 끝까지 쫓아갑니다. 그러다가 죽게 되죠. 참 그 아사헬이 혼자서 쫓는 것은, 혼자서 이렇게 쫓아가는 것은 아주 무모하고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상대방은 노련한 장군이었고요. 자기보다 훨씬 싸움에 능력이 있는 장군이었을 뿐만이 아니라 이제 아사헬은
다른 사람보다 달리기를 잘해가지고 막 달려가니까 같은 편들이 와서 도와줄 시간이 없어. 저 뒤에 있어 지금 같은 편들은. 그러니 나 혼자 달려가서 적장을 이긴다는 게 쉬운 일입니까? 이건 너무 자기가 욕심부린 거예요. 자기의 탁월한 달리기 때문에 아군들이 못 따라와. 그래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도리어 화를 당하게 한 거예요. 자랑하고 뽐내려다가 죽게 돼버린 거죠. 여러분, 이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생각해 볼 게 있습니다. 전도서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전도서 9장 11절 보면 빠른 경주자라고 선착하는 것도 아니고 용사들이라고 전쟁에 승리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전도서 말씀이 있어요. 서양 격언에도 그렇습니다. 재능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은 재능이 적은 사람보다 위험하다. 재능이 타고난 사람들은 왜 이렇게 위험합니까? 그러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요. 자기 실력을 믿는 거죠. 자기 능력, 자기 재주를 너무 신뢰합니다. 그래서 이웃을 얕봐요. 그리고 나 혼자 해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착각합니다. 그렇게 되니까 교만해지는 거죠. 그래서 자기가 제일 잘하는 것 때문에 자기가 실수하는 거예요. 여러분 삼손을 한번 보시고, 삼손. 여러분 삼손이 하나님께서 탁월한 힘을 삼손에게 주셨어요. 근데 그 자기의 힘을 믿고 그렇게 살다가 결국은 죽게 되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해요. 압살롬도 그래요. 다윗의 아들, 이제 나중에 이제 나오겠지만, 다윗의 아들 압살롬도 아주 용모가 뛰어났습니다.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인기가 많았어요. 그 인기 관리도 하고 뭐 그러다가 나중에는 반역을 일으키게 되고 비참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빨리 간다고 해서 다가 아니에요. 토끼와 거북이가 경주를 했는데, 여러분 토끼가 충분히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뭐 금방 목표를 달려가면 금방 가죠. 근데 결국은 승리는 누가 했어요? 거북이가 이겼어요. 여러분 자동차를 이렇게 운전을 하다 보면 자동차는 엑셀레이터만 있는 게 아닙니다. 엑셀만 있는 게 아니고 뭐가 있어요? 브레이크가 있어요. 브레이크. 엑셀만 있으면 계속 달리다가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이거 브레이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들의 재능이 이렇게 동력을 발휘하는 그런 일이라면 여러분 절제하는 것도 있어야 됩니다. 절제가 브레이크예요. 내가 잘한다고 그래서 큰 소리 치고 자랑하고 공을 세우고 인정받으려고 하고 그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면 결국은 브레이크가 안 잡히는 거예요. 그냥 달려가다가 결국 자기가 자기 때문에 넘어지고 쓰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그런 재능들이 각각 다 있는데 여러분 이 재능을 잘 아름답게 그것을 활용하려면 절제라는 게 있어야 됩니다. 절제. 그래서 이 절제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는 재능을 가지고 의와 사랑의 병기로 잘 활용해야 이게 아름다워지는 거예요. 베드로가 그렇게 말하죠. 신약성경 말씀 보면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그것을 요구를 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재능보다 그 재능을 주신 하나님의 뜻, 그것을 더 귀하게 여기고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돼요. 교회는 바로 그런 거예요. 교회의 특징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오버하고 나 자랑하고 내 능력 세우고 그래서 내 욕심으로 탐욕을 가지고 그 욕심 때문에 살아가면
결국 공동체가 깨져요. 자랑 삼고 업적을 추구하고, 이건 교회가 하나가 될 수 없어요. 깨질 수밖에 없어요. 이 아사엘과 같은 뛰어난 재능을 가졌으면 그 재능을 가지고 함께 일해야 돼요. 교만해서는 안 돼. 자기가 공을 세우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탐욕을 버려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아사엘이 죽었어요. 아사엘이 죽고 나니까 여러분, 이 형들이, 이 요압과 아비새가, 이 동생이 죽었으니까 더 화가 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아브넬을 더 쫓아갑니다. 그래서 요압이 군대를 거느리고 아브넬을 쫓아가요. 아브넬을 쫓아가니까 아브넬이 화해를 요청합니다. 전쟁을 그만하자, 휴전을 제안을 해요. 아니, 전쟁은 자기 때문에 자기가 일으켜놓고 한번 장난시켜보자 하거든요. 12명씩 뽑아가지고 겨뤄서 전쟁시켰다가 막 전체가 싸움이 일어났었는데, 결국은 자기가 전쟁을 일으켜놓고서는 자기가 패하고 도망가게 되니까 이제 휴전을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것은, 이제 쭉 내용을 오늘 읽었는데, 야, 승패가 이미 판가름이 났지 않냐. 우리가 서로 칼을 들고 싸워서 이익이 될 게 뭐냐. 야, 전쟁 중단하자, 이렇게 선언을 합니다. 왜냐하면 사실상 한 동족이거든요. 같이 한 나라에서 한솥 먹었던 그런 군대 장관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전쟁을 계속하는 것은 비극적인 일이다. 그래서 멈추자. 요압이 그 휴전의 제안을 승낙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 보면 요압이 승낙을 한 것 같아요. 그래서 군대를 다 물립니다. 근데 나중에 이제 3장 넘어가 보면 3장 27절에 요압이 이 아브넬 장군을 아주 참 파렴치한 방법으로 이 아브넬 장군을 죽여요. 그러고 보면 이 요압의 마음속에 동생을 죽인 그 복수심이 가득 찼던 거예요. 그걸 버리지 못하고 끝까지 품고 있다가 나중에 아브넬 장군을 아주 참 파렴치하게 죽입니다. 참 이 원수를 갚으려고 하는 마음, 이것이 사실 심각한 갈등이고 다툼이고 다툼의 원인이 돼요. 우리들은 그렇게 생각하죠. 보통 이제 사람들은 그래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안 그러겠지만, 우리 보통 사람들은 내가 받은 상처만큼 되돌려 주는 것이 정당하다, 그게 원칙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내가 상처받은 만큼 돌려주는 게 옳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구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이에는 이, 눈에는 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런데 보복하는 일은 참 그게 끝이 없습니다. 그래서 복수심으로 발생하는 그 다툼, 그건 우리가 계속 접하잖아요. 층간소음 때문에 막 사람들이 화가 치밀어 오르고, 그래서 막 서로 죽이는,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또 운전하시는 분들 여기 많이 있지만, 운전하는 그게 조금 어떤 사람이 실수해서 자기한테 깜짝 놀라게 했다, 그럼 막 보복 운전을 해가지고 완전 난폭 운전을 하고 그 앞에 가로막고 서고 막 그러잖아요. 그래가지고 그런 난폭 운전을 하면서 복수를 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게 요즘 우리들에게 심심찮게, 아주 방송에 그렇게 심심찮게 나옵니다. 여러분, 이 원수 갚으려고 하고 복수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 때문에 우리 사회가 다 깨져요. 공동체가 깨지고 불안해지고 그래요. 바울은 그렇게 말해요. 이렇게 원수 갚는 일을 내 스스로 하지 말고 하나님께 맡겨라 하는 그런 권면을 합니다. 시편 기자도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은
모든 부분을 다 아셔요. 아시는데 정확하게 아십니다. 그리고 정확하게 판결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을 의지한다면, 하나님께 맡긴다면 여러분 복수심을 극복할 수 있습니다. 네, 아멘. 네, 하나님께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안 맡기면 이 지금 요압 장군처럼 마음에 딱 두고 있다가 기회가 오기만 와봐라 그래가지고 그냥 안갚음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한 가족이잖아요. 한 지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한 가족에 맞게 합당하게 그렇게 살아가야 됩니다. 만약에 성도라면 온갖 악행을 다른 사람에게 하면 그건 온전한 교회의 모습은 자꾸만 사라져요.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는 교회, 그리스도를 머리로 한다는 건 뭡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다스리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통치하신다는 거예요. 그런 교회라면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원칙이죠. 도리고. 그렇죠? 그래서 이제 말씀에 순종할 때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모습이 나오는데 그 닮아가는 모습이 형제를, 자매를 사랑하는 모습으로 나타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면 서로 사랑하지 않습니다. 원망하고 불평하고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사랑은 교회가 진리에 서 있느냐 안 서 있느냐라고 하는 기준으로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말씀을 깨닫고 진리에 순종하는 그러한 교회는 형제들을 사랑하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을 사랑하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래서 말씀대로 순종하고 형제를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지나친 경쟁, 지나친 복수심 그거 버려야 됩니다. 그냥 마음에 꼭 담아두고 뭐 경쟁해야 되고 내가 이겨야 되고 저걸 완전히 무릎 꿇게 만들어야 되겠다는 그런 마음이 우리들의 마음에 있으면 내 마음이 더 상하고 더 어두워지고 더 마음이 아파요. 근데 상대방을 높여주고 인정해주면 나도 편하고 우리 공동체가 평화를 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만들어내는 이 평화가, 우리가 이 평화를 만들어낸다면 경쟁 속에서 마음 아파하고 상처 입은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서 위로받고 치유받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런 교회를 만들어가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렇게 이 전쟁이 일어나서 이 아브넬과 이 다윗 진영의 요압 장군과 이렇게 진영이 서로 싸웠는데 요압이 이겼잖아요. 다윗 진영이 이겼어요. 근데 이겼는데 사실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성과도 없는 소모전이에요. 또 자기 민족끼리 싸운 거예요. 그 뭐가 이겼다고 말할 수도 없어요. 또 요압은 자기 신복 19명이 죽고 자기 친동생 아사헬을 또 죽었어요. 또 뭐 저쪽 아브넬 쪽에서는 360명이 죽었어요. 왜 자기들끼리 싸워서 자기 민족끼리 이렇게 피해를 입은 거거든요. 동족이고 형제인데 이런 비참한 결말을 보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정리합니다. 아브넬이라고 하는 이 이스보셋 진영의 장군, 자기의 정치적인 야망 때문에 이쪽 다윗 진영과 전쟁을 일으켜서 희생자를 내게 돼요. 또 아사엘이라고 하는 그러한 이 요압의 동생은 자기 빠른 말을 믿고 자만하다가 결국 자기 목숨을 잃어버리게 돼요. 요압도 역시 마찬가지죠. 요압도 전쟁을 해서 이기기는 했지만 저쪽 군대를 완전히 굴복시키지도 못했습니다. 전쟁의 결과는 그래서 상처뿐이고
희생뿐이고 허망한 결말뿐이에요. 자기들끼리 싸워서 이익될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기 우리가 보는 이 아브넬과 요압과의 이 전쟁놀이는 지금 우리 주변에 아주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나라와 나라 간에 그 전쟁이 일어나고요, 나라 안에서 또한 내전이 발생하고요, 공동체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해요. 국회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교회 안에서도 그런 일이 발생하고, 집 안에서도 그런 일들이 발생해요. 왜 그래요? 조그마한 것 때문에 그래요. 뭐 큰 것 때문에 시작한 게 아닙니다. 조그마한 것 때문에 시작을 해가지고 큰 싸움이 벌어지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은 이런 유형의 모든 싸움들, 자존심들, 명예를 높이려고 하고 자기의 이름을 높이려고 하고 누군가 알아주기를 바라는 그러한 욕심들은 거부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다운 삶을 살아야 돼요. 여러분, 예수님이 자존심 대결을 로마 군인과 했다면 여러분 이거 채찍에 맞지 않았을 거예요. 왜 모욕을 당합니까? 자존심 대결에서 우리 예수님 못 이깁니까? 충분히 이깁니다. 침뱉음을 당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데 싸움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대합니다.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의 왕의 자리가 욕심이 났다면, 여러분 12군단이나 더 되는 천군 천사의 그 군대를 이용해가지고 온 로마를 다 휩쓸어 버렸을지도 몰라요. 그러나 예수님은 세상의 왕관을 거부하고 가시 면류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권세에 욕심이 있었다면, 베드로가 막 예수님을 보호자 한다고 해서 칼을 빼들고 말고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그 대제사장의 종의 귀를 잘라버린 그런 일을 보면서 야, 잘한다 아마 칭찬했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세상 권세에 욕심이 없어요. 그래서 칼로 흥하는 자는 칼로 망한다. 칼 집어넣어.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사랑이죠.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평화입니다.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생명을 존중히 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공동체를 깨뜨리고 가정을 깨뜨리는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에 거할 수 없다고 그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 교회와 성도들은 이 의와 형제 사랑을 이렇게 드러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셔서 우리 교회가 예수님을 닮은 거룩한 그러한 모임이 되도록 힘쓰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탐욕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또 어떤 죄악도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자,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2절 말씀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한번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여기 보면 형제에 대하 라가라, 이게 욕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방식으로. 이 멍청이, 머리가 비었다. 이 라가라고 하는 것이 원어 뜻이 머리가 비었다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머리가 비었다, 멍청이라는 거예요. 바보. 이렇게 얘기하는 건 뭐예요? 형제를 무시하고 욕하고 그러는 거죠. 그런 사람들은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그러니까 우리가 탐욕, 복수하는 거, 미워하는 거, 이걸 정당하게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받은 만큼 돌려줘야지 라고 생각하는 것을 정당화해서는 안 돼요. 이런 것을 정당화하면 거룩한 자라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 형제를 사랑하고 욕심내고 미워하는 것은 버리고 자존심 대결하지 말고, 그리고 어떤 아픈 대가를 치르더라도 욕심을 몰아내면, 그래서 사랑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아주 멋지게 아름답게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말씀 가지고 승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